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이곳에 충만히 역사하사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새과 새 능력을 허락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20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부르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순종한 것에 대한 또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잘 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다가올 21년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오 신실하신 주의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적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자, 오늘 2020년 마지막 50주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배경과 서신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AD 한 64년경에 쓰여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AD 64년경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시가 불이 탔는데 엄청 크게 불이 난 거예요. 세계 3대 화재 중에 하나인 것이 로마 대화재입니다. 근데 왜 이 화재가 났는지를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찾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눈을 그곳에 돌리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서 죽기도 하고 고통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격려의 소신을 보내는 거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소망을 가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라는 그 확신의 격려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말씀일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그 당시의 그 어려움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2000년도, 2021년도 우리 앞에 지금 닥쳐오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동일한 격려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은 그 운전을 하려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내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가는 길잡이가 되고 인도하심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소망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다 돌아보면 한 번도 그렇게 편안한 날은 없었어요. 나름대로 그 시대마다 어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어려움을 다 겪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믿음 붙잡고 갔더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5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살아왔고, 요셉도 그렇게 살아왔고, 다윗도 그렇게 살아왔고,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다 살아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가지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요. 자,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흩쳤어요. 뿌렸어요. 나그네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흩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흩어졌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흩어진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이 선택에 의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뿌리신 거예요. 그것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한 곳에서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그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가 갈 곳이 있어요. 그들은 정해놓지를 않아요. 한 곳에
정해놓질 않아요. 그들이 돌아갈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삶은 많은 짐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많은 짐을 가지고 살질 않아요. 언제 어느 시기에 이동할 때가 되면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추장스러워요.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있다가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곳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 잡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거는 저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직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 삶을 위해서 움켜잡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언제 어디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장사하는 곳에 가보시면 알아요. 죽은 사람 염하죠. 입간시가요.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나그네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2절에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없이 봐요. 때로는 미련하게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이 바쁜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 세상적인 관점은 그렇게 우리를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매우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삶이에요. 희망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2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 것을 누가 알았다?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보증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하선 집사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 우리 원영 집사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 우리 고재덕 청년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세요. 그분이 나를 아세요. 얼마나 희망입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것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는데 이 우주의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나를 알았다는데 이것이 흥분되지 않을 수 없고 희망이 아닐 수 없고 샘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점에서도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어디에 소망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알아요.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지 않아요? 그분이 택하셨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어요. 우리를 알고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과 나를 알고 세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직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비전을 많이 못 갖다면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오늘 이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세웠다 했는데 여러분은 다음 교회로 부르셨고 이 다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할 일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백일환 담임 목사님이나 이 종은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확실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닐까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요즘은 또 보니까 변형된 그런 코로나가 지금 유행돼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는데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누구가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고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산 소망이에요. 이 산 소망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산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 날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은 우리에게 부활을 갖다 줄 수 없어요. 이 땅은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소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허락하신 그 소망을 준 거예요. 이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실질적인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돌아갈 그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자꾸만 안주하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하나 놓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거 움켜잡지 말아요. 움켜잡으면 그게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의 유업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얻을 유업은 기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부패하고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잡는 그 소망, 그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썩지 아니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되지 않아요? 앞에는 우리 앞에 절망이 이렇게 있더라도 그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보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으면 힘이 생겨요. 두렵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5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까지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격려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끝까지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절망에 빠지고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은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거 알아야 돼요. 2020년 오늘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세밀하게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뭐가 절망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다음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다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분이 도우실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절망 바라보지 마세요. 코로나19를 바라보지 마세요. 희망, 소망을 주님께 가지시길 바라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체성을 가진 이 나그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2021년도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의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의 의미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절망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모든 삶의 목적을 주님 앞에 다 놓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은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는 건가?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허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통째로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행동하고 나가려고 하면 허리를 묶어야 돼요. 자, 우리 군인들은 완전 군장을 뿌리고 나갈 때는 꼭 필요하게 하는 것이 허리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군장을. 이 허리띠를 매지 아니하면은 오래 걸어갈 수가 없어요. 빨리 지쳐버리는 거예요. 꼭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근데 이 허리띠는 예배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는 이 마음을 묶는, 마음을 동이는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동여야 돼.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마음을 묶어야 돼. 이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면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되기 때문에.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허리가 약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또다시 말하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몸에 맞는 허리띠를 조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허리띠가 커서 옷이 막 흘러내리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신하여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군장을 맨 군인이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 길가에 좌우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그곳에 마음이 뺏기면 꼭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한 것처럼 옆에 있는 그런 환경에 마음이 취한다면은 온전히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근신하여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취하지 말고 목적지를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근신하여요. 오늘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올 때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양쪽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붙잡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한 곳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거룩한 자의 의미는요, 우리는 거룩하라 이러면 뭔가 홀리, 거룩, 그냥 율법적인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죠? 거룩.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의미보다 사랑의 관계성에서 이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전적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이게 거룩성이에요. 결혼한 남녀가 있어요. 근데 남녀가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불륜이에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대상에 바라보고 그것을 사랑한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주님만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거룩한 자예요.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2021년도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한 자가 나만 사랑해줘. 나도 너만 사랑할게.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자, 1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중에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이 몸이 아파요. 불편해요. 근데 그 왕이 뭐를 먹고 싶어 하냐면 저곳에 유명한 곳에 있는 약수물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충성된 종이 그 약수물을 구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수물을 이 그릇에다 받아가지고 이제 왕이 드실 수 있도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된 종은 이 그릇에 담은 그 약수물에 물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릇만 보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외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 약수물 하나가 왕에게 진짜 마실 수 있도록 신하가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이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생각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의 파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지나갔더라도 다시 또 찾아오는 것이 파도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고난은 계속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절과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이 고난의 시련이 길 수가 있지만 성경은 잠시 근심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도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견디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것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소유할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에요. 이 은혜는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두가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나그네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단과 적용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했던 모든 것들과 우리는 이제부터는 결별하고 끊어내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알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2021년도도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그럴 때 다가오는 2021년도도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겨놓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겨가는 그 싸움을 하는 여러분과 내가 헤어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